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부분을 하나님 그분의 의도를 성령의 영감을 통해 증거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던 사도 바울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그 많은 사역과 험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그 고난스러운, 아니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오히려 더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원동력을 설명해 주는 구간입니다. 특별히 15장 3절과 4절은 초대 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그 신앙 고백은 3절과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 험한 또 많은 그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고요. 그것을 오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 아닙니까? 그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이라는 거죠. 복음, 그 부활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선교 여정부터 시작해서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내적 동기가 되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 부활과 복음이 동기가 되었다면, 잠깐만요, 같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동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받은 부활과 그가 받은 복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같은 복음이고 같은 부활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교육학에서, 특별히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습 동기 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정보를 주입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학습 동기 유발이래요. 무슨 말이냐? 아이로 하여금, 학생으로 하여금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억지로 주입하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그것을 찾아서 하게 하기 때문에 이 동기 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파했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그 동기 유발에는 외적 동기 유발도 있고 내적 동기 유발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외적 동기 유발은 이걸 잘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이게 외적 동기 유발이 되고요. 내적 동기 유발은 말 그대로 그 학생의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게 내적 동기 유발이라 할 때, 사실 갑자기 제가 왜 교육 심리학을 말씀드리냐면, 동기 유발이라는 건요, 단지 공부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신앙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간의 기본 작용이라는 거죠.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 동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예를 하나, 우리가 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내적 동기가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당면에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살 빼는 방법은 아시죠, 다들?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뭐 디톡스, 간헐적 금식, 뭐 황제 다이어트,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가는 우리가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아침부터 같이 이 문제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기가 지금 유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만 할게요. 저는 계속해서 살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기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제가 만약에 결혼을 못했거나 새로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 하면 당연히 살을 빼겠죠. 그게 동기 유발이 돼서. 그리고 제 직업이 만약에 배우나 모델이었다면 더더욱이나. 근데 저는 목사거든요. 굳이 살을 빼서 멋있게 보여야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둥글둥글하고 좀 넉넉하게 보여서 날카롭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좀 푸근함을 주는 인상이 훨씬 낫다는 저 나름대로의 이념으로 이 몸매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목사님 3개월 안에 10kg를 빼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뺄까요, 안 뺄까요? 지금 일단은 제가 뺀다고 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동기부여가 되는데, 제가 왜 예를 이렇게 들었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는 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걸어가는 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 개인주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나는 섬김과 희생으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힘. 그 동기 유발은 과연 무엇으로 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자, 아까 제가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적 동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나쁘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준이 안 될 때 구약에서 그와 같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뭐가 있다? 에발산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자, 이게 동기유발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이름의 외적 신앙 동기유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처음 오면서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자녀들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자, 이런 걸 상으로 내걸면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과 헌신을 합니다. 으쌰으쌰 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율법주의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 신앙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인간 자신의 능력과 의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제가 설교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잘하면 복, 그리심산, 못하면 에발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에발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뭘 쌓아두라 명령하셨다고요? 제단. 거기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두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자녀의 힘을 인쳐주시고 위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을 실은 구약부터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여서 상과 벌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복음주의와 반대되는 율법주의는 실은 그 끝은 인간의 비참함만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되는가? 내적 동기.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적 동기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부활을 깨달으면 우리도 그 일이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신앙의 내적 동기를 온전하게 유발하고 복음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은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만큼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부활 신앙을 복음의 핵심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이어서 시리즈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다시 이 부활, 복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동기유발이 되어 우리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 맡기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적 동기유발을 하는지, 또 부활신앙만이 참된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15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후에 고린도전서를 상고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 15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늘 11절까지는 사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부활을 세 단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죠? 바울이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거든요. 3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나도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은 나도 언젠가 누구에겐가 전해 받은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아까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거든요. 그 죽음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여기서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슨 말이냐,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라는 거죠.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조금 묵상을 더 해볼까 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큐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본문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로마 군병이 한 일이 뭡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라는 것은 앞에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4절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다시 사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5절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게바, 베드로죠. 부활하셔서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기 고린도 전서가 적힐 시절은요, 예수님 사후라고 하네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20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500명 중에는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에는요, 8절에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두 사람의 환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요, 꼭지점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먼저 증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가끔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굿뉴스,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안 됩니다. 뭐의 상징이 되죠? 실패의 상징이 됩니다. 부활, 좋은 소식일 수 없어요.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으셨다면 이건 배드뉴스가 됩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죽으셔서 한 유대의 청년이 홀로 이야기하다 죽었다.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인정되었고,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과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죠. 복음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으셨듯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로 인치신 거죠.
불러들이신 거죠. 그걸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고 다시 사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떻게 다가와야 내적 동기가 되는가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랬잖아요. 우리 같은 은혜, 같은 복음, 같은 부활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지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나는 이걸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어,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를 배우지 않아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갈등과 원망과 고통과 사람들의 죄악이 판을 칩니까? 서신서는 내나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교양이라도 있는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있던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을 넘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목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맹수들과 싸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죠? 복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멈추죠?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이 되고 우리 안에 내적 동기가 유발이 되게 하는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1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칠삭동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은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더 일찍 태어난, 그죠? 개월수를 다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뭔가 부족한, 이런 표현을 해뒀는데, 아니요,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낙태당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용하던 헬라 문학 기법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나는 낙태당한 자다. 이건 직역하면 되고요. 이걸 의역을 하면요,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걸 격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내게 주께서 보이셨다. 그런 내게 주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을 들으시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걸 보시겠습니까? 성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만큼,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좋은 극한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한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종교생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쫓아가서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자격 없기로 말하면 자기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자격 없기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지금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이 사람들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요. 똑같다니까요. 복음은요. 은혜는 똑같다니까요.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났던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특히 여기 지금 야고보가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유대 전승에 보면요, 유대 전승에 이렇게 뭐 다른 복음서들이 있잖아요. 정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우린 그걸 전승으로 이제 사용해서 보기도 하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주 비웃었던가 봐요. 그 비웃음이 야고보 홀로 생각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가족들 전부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5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예수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전승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야고보서를 함께 상고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야고보가 그걸 딱 듣더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럼 형 부활할 때까지 밥도 안 먹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게 헬라적 문학 기법인데 우리말로 치면 그 일이 니한테 있으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다 지진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 일은 너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밥도 안 먹고 기다렸게 하면서 실실 웃으면서 비꼬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 전승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야고보한테 다시 나타나시고 친히 테이블을 차리시고 빵을 갖다 놓으셨대요. 이제 좀 먹으렴. 자기를 비꼬고 조롱했던 것을 여유 있게 다시 유머로 받아주시고 있다라는 걸 유대 전승이 나타내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이 부분에 베드로와 야고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건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롱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가, 모두 자격은 없습니다. 바울만 자격 없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적 동기가 되어 우리 삶이 변함없이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게 됐는지, 지금 어떻게 사도로 불려지게 됐는지,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를 10절이 이렇게 다시 밝힙니다.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내적 동기부여가 되어 나로 하여금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겠다. 바뀐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이제 더 많이 수고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자기를 뽐내는 겁니까?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죠. 문맥을 따라 읽어야죠. 소망 없는 이 인생을 살리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나를 다 드려도 부족한 밖에 없다, 지금 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주일 아침에 죄송합니다.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됩니까? 헛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증거합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던 자이기에 이 수고는 마땅하다.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증거 중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한참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전에도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한 몇 년간 강의하면서 제가
우리 모두가 도달했으면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우리 자신에게로는 도무지 선함이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38장에 나왔던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꼭지점이 되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파의 명실상부한 대표 가문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잘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폈잖아요. 며느리와 끔찍한 일을 벌였던 사람. 그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절망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근지근 밟혀야 자기가 누군지 알고, 구덩이에 빠져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자기 자신이 존재 없음을, 가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족보의 꼭지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환멸의 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환멸의 밤을 겪다 보면요, 이 잠도 안 오고 이게 우울증 같은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그 시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한 번씩은 그런 생각입니다. 더 가야 되구나, 더 가야 되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게 어떨 땐 극도의 두려움이에요. 공포가 되고요. 왜냐하면 내 죄인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그게 내 실존이란 거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설교를 들었잖아요. 복음이 그때 주어진 거라고요. 복음은 충고나 교훈이나 조언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라는 걸,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된다라고 주님이 손 내미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안 돼. 아니, 주님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해냈다라는 것.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걸 해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밑에 보면요, 이 에베소에 목회했을 때 목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그런 표현으로 보셨습니까? 교회 교인들을 맹수라고 표현하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무슨 표현인지 이게 확 와닿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극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내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활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했으면 내일 죽을 아무 의미 없는 생명이자 삶이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고 똑같이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나에게는 부활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목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들었냐면 맹수와 싸웠다. 사도행전은 이런 표현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말을 표현을 하지 않다가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자기 목회의 전체를 여기 5절 안에 다 한꺼번에 자기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이겠죠. 내가 수고를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도 기록해냈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실 우리는 그냥 짐작하고 상상할 뿐이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수고 이걸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수고를 변함없이 감당하게 했냐?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다는 약속 때문에요. 아니 사실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몸에 가시가 있었죠. 어떤 병인지 밝히지조차 않을 정도의 심한 병으로 육신조차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건강한 몸도 가지지 못했죠. 기독교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건강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일단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약속받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복음 때문이랍니다. 복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분의 영생에 참여하게 된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나아지지 않는 우리 인생을 대면하고 또 대면하는 그 밤 끝에 만나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활 덕분에 부활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실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잡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로 이미 초대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불공평한 일들을 당한다? 억울하게 산다? 아니요, 주께서 다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같은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자주 대할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참 존경과 그리고 참 목사로서 느끼는 감사,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적 동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같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음에 감격해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목사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듣다가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목사 역할이 뭔데? 말씀의 거울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비추어 주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거 제일 싫어한다고.
결국 그거 듣다 보면 교회 나간다고. 그건 그분들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존재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구나. 내가 그 죄 자체구나. 내 존재 자체를 우리가 말씀 앞에 정확히 할 때 역설적으로 성령께서 동시에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안기고 나만 바라보고 내 말씀 안에서 걷기만 하면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율법 잘 지킨다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기적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천만에요. 기적 한번 본다고 그 기적이 며칠이나 갈까요? 자신이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근거 없는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짐에 대한 절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몸도 성하지 않은데 그죠? 그렇게 감옥에서 죽고 하는 게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상 건다고 될까요? 벌을 피하는 걸 동기로 걸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율법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은혜만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기유발이 됩니다. 베드로도 변화시키고 야고보도 변화시키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낙태당한 자, 죽은 자, 그도 변화시킨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완성시킨 부활의 능력, 복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봉사도 그만두고 전보다 덜 수고하게 되려는 모습이 나 안에 있다면 나를 끌고 왔던 신앙의 동기부여가 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동기부여가 되면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더 열심으로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도 나는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 자격이 없는 인생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부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죄인됨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긴 세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면 벌 받겠지? 아니면 잘하면 복 받는다? 율법주의가 신앙생활의 동기는 아니었는지요? 아니요, 이제는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승리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서야 하고요, 그분과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모쪼록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 말씀에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분과 진솔하게 대화하면 그 기도의 장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한번 함께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만 좀 드릴게요. 사실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여러분 부활절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설교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젯밤에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가. 이렇게 영생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 하죠? 뭐 하죠? 영생을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뭘 하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베이스거든요. 인프라거든요. 우리 영생이 목적인데 아니에요. 영생 다음에 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뭘 한다고 하죠? 그걸 성경이 계속 가르쳤어요. 창세기서도의 아담은 뭐 했죠? 만물을 다스리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12장로들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온 만물과 우주를 뭐 한다? 다스린다 배웠잖아요. 성경에 계속 다스린다가 나오거든요. 천국 가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뭐 한다? 다스린다. 시내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스린다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셨죠? 섬겼죠. 예.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예, 슬프시겠지만, 예. 천국 가서 뭐 하냐 묻더라고. 흰 옷 입고 계속 진주문 보고 뭐 12광장 보고 이거 며칠 보다 보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섬긴대요. 다스린대요. 다스린다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앉아서 밥 먹는 자냐? 시중 드는 자냐? 내가 너에게 보였지 않느냐? 섬기는 자야.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섬기는 거거든요.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갈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게 단순하게 내가 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헌금이 쓰여지는 목적이 구제와 선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이번에 목적헌금, 우리가 지정헌금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순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칙을 깼는데, 원칙을 깼다고 아무도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원칙은 깨질 수 있잖아요. 섬김을 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섬김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거든요. 신앙 그 순모임도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못해요. 가서도 섬김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쪼록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섬김의 훈련으로 함께 나아가신 부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십시오.